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제법 운치 있게 내렸습니다. 오늘 모처럼 운전을 했는데 마치 봄비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가한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비를 구경했습니다. 달달한 커피 한 잔 있었으면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았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 법이지요. 어제 한 아기가 태어나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간에 80평생 목양일념 하시던 목사님이 숨을 놓으셨습니다. 작년 이맘쯤에 사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계속 건강이 좋지 않으셨는데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오후에 저 혼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장례식장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살아생전 죽은 사람과 그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수십 번의 장례식을 집도하셨을 분이 오늘은 영정 안에 계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보았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숭배의 대상이었던 나일 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강에 사는 물고기들은 죽었고 물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에 애굽 땅에는 개구리, 이, 파리, 악질, 그러니까 악질은 이제 가축들에게만 돌림병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에서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이렇습니다. 총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피, 개구리, 이. 이는 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모기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 모기, 네, 파리, 악질. 악질은 이제 가축들에게 임한 돌림병을 말을 하는 거였고요.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분을 해서 보면은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개구리들이 뛰어나오게 하죠. 근데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 것은 어떤 속임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그 일을 하신 거죠. 어쨌든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하는데 세 번째부터는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모기의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애굽의 요술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보면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이 세 번째까지는 이 재앙이 애굽과 이스라엘 구분 없이 모든 땅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 애굽 땅에도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도 재앙이 임합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해요. 그러니까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하는 땅, 이스라엘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애굽 땅을 구분을 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좀 특이한 것을 본다면 일곱 번째 우박재앙, 우박재앙이 있을 때는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채소와 식물들을 다 죽이고 밖에 있는 가축들을 다 죽이는 재앙, 아주 무서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을 경고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들은 척 만척했는데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려워서 밖에 있던 가축들을 다 집 안으로 들이고 그 우박에 대비를 하죠. 그들은 피해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에서고,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에서는 바로의 신하들이 이미 애굽이 망했다는 것을 압니다. 애굽은 이제 망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런 조언을 바로 왕에게 하기 시작하죠. 물론 바로 왕은 이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은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열 번째 재앙까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거듭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홉 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을 경고하는 모세에게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협박까지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요술사들과 바로왕을 섬기는 신하들도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을 보낼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마음이 완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스스로가 마음이 완악한 본인의 책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강력한 원주민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두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거짓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낱 애굽의 왕에게 휘둘리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왕과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상대할 가나안 사람들,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은 온갖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확보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6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많은 희생자를 내시는 그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